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일부 최선의 길을 걷다. 챕터 4 지성의 종교 대 성령의 종교.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에는 깊은 영적 신비적 요소가 들어있다.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학적 질문들에 대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된 빛의 최고의 원천은 언제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은 진리를 직관하게 될 것이다. 즉, 베일을 열어젖히고 들어가 어떤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은 합법적으로는 발설될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 머리로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새로운 전쟁. 내가 볼 때 오늘날 신학의 전쟁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이 두 개 사이의 전쟁은 지나간 과거의 싸움이며 승패는 이미 드러나 있다. 성경에 기초한 신학과 인간이 만들어낸 자유주의 중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에서 혼란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다 해버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영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속죄의 보혈을 통한 구원,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 같은 문제에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진짜 전선은 이런 문제들과는 다른 곳에 형성되어 있다. 종교에서 결정적 충돌은 언제나 중요한 개념들이 서로 대립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개념들은 기독교 신앙을 구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이 전쟁의 한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에 의해 그 전모가 이해될 수 있는 객관적 기독교를 붙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 체험의 깊은 영역이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후자에 의하면 이 영역은 깊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단순한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무리의 차이는 단지 학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만일 종교적 지성주의가 2세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해버린다면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하게 죽은 전통의 희생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신지성주의의 옹호자 중 한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나는 불쑥 질문을 건넸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모든 것이 정말 인간의 지성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불가지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일 말을 했더라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당신은 이성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진리의 세계는 바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옳은 길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제 중 하나는 그토록 선하고 진실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째서 신약 성경의 분명한 교훈과 모범에서 그토록 멀리 벗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는 이유. 성경을 사랑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순진하게도 기독교의 본질과 공존할 수 없는 완전히 이질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오늘날의 예배와 봉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본래 함께할 수 없기에 이런 요소들과 기독교의 본질 중에서 어느 한쪽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마치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이런 이질적인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것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도 열정적인 전통주의 지도자 중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이 치명적인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런 지도자들은 실천의 문제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머리를 의존한다. 그들이 볼 때 진리는 축적된 교리이며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신학적 지도 같은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지도에서 확인한 다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인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의심이 찾아와 공격하면 그들은 가로등 기둥 옆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자신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나 선지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질문, 즉 종교는 번성하고 도덕은 쇠퇴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잘못, 즉 종교적 지성주의의 잘못에서 발견된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한다. 성경 본문만으로는 우리의 도덕적 삶이 향상되지 않는다. 도덕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신비적 요소, 즉 진리의 영께서 주시는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부차적 존재로 격화시킨다면 그에 따르는 끔찍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로 인해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초조해하고 어색한 웃음을 웃으며 세상적이고 철저히 육신적인 근본주의가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이런 근본주의는 교리적으로는 성경적 신앙의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그 밖의 점에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종교를 전혀 닮지 않았다. 종교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저런 위험을 피하려면 성령의 신비로운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야에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었듯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셔야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단 하나의 구절에 순종할 마음만 있어도 우리의 상태는 크게 좋아질 것이다. 챕터 5. 자기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그리스도인의 영적 진보는 그의 자기 비판 능력에 정확히 비례한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했다. 자신을 엄격히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는 이토록 간단하다. 자꾸 반복하면 완전해진다라는 격언이 종종 우리의 귀에 들린다. 그러나 사실을 말할 것 같으면 겸손한 자기 비판의 마음 없이 잘못된 일을 계속하면 완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겸손한 태도가 변화를 가져온다. 본래 교육이라는 것은 배우는 자가 잘못된 것을 교정받으려 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이 겸손한 마음으로 선생에게 나아오지 않으면 선생은 학생을 고칠 수 없다. 배우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바른 태도는 겸손한 자기 불신이다. 겸손한 학생은 나는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잘못되었으니 고침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개선의 가능성이 생긴다. 영적 삶의 개선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라는 학교와 기도의 영역에서 자기 비판을 얼마나 철저히 실행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자신이 목표에 이미 도달했다는 망상에 빠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망상을 깨닫고 버리기 전에는 일체의 진보가 불가능하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미숙하고 한심한 것이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 망설이기도 한다. 그러나 촉촉한 눈으로 헛꿈을 꾸며 큰 착각에 빠져 있기보다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남아있을 때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좋다. 구부러진 그리스도인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가도 역시 구부러져 있을 것이다. 구부러진 나무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구부러져 있듯이 말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생명을 주는 회개의 물을 늘 그의 뿌리로 끌어들여야 한다. 회개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일은 영적 진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대한 성도들의 삶은 자기 불신이 경건의 필수 요소임을 가르쳐 준다. 심지어 순종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나 자기가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힘쓰며 노력할 때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역설적 상황 중 하나다. 난공불락의 성을 쌓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옳다는 난공불락의 전제 아래 자신의 논리를 펴나가는 사람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또 모든 의문을 풀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경력이나 자질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람의 편지를 받아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내 행동을 문제 삼습니까? 내 분야에서는 내가 가장 앞서가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고로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내 견해에 이견을 달지 마시오.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옳소. 라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입세딕시트.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뜻의 라틴어로서 증거 없는 주장이나 의견의 독단적 표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은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차라리 비극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글에서 논하는 진리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함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자기 확신이 사람의 성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끔찍한 예를 통해 보여주기 위함이다. 만일 대중이 어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내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머지않아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져서 영적 생명이 질식사 직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을 고치려면 그 치료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그가 과거를 기억하고 구주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기의 마음속을 살펴보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관뚜껑을 닫아라.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적 진보의 길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성은 우리가 병적인 내성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활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기뻐하라 라는 원칙을 세워주고 싶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결점과 불완전한 것들을 슬퍼하며 고치려 할 때에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챕터 6. 사실과 진리. 20세기의 위대한 종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이 우리 시대의 정신적 태도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모순을 지적했다. 그 모순은 지식은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진리는 소홀히 하는 보편적 경향이다. 지식을 사실, 노하우, 통계, 기술적 정보, 과학적, 기계적 기술로 정의할 경우 이런 지식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너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학교는 가능한 모든 지식을 최단 시일 내에 습득하겠다고 덤벼드는 열정에 찬 학생들로 바글바글하고 인쇄기는 유용한 정보로 가득 찬 책들을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다. 현재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는 참가자들이 서로 관련 없는 단편적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라고 묻는 질문이 끝없이 쏟아질 때 정답을 가장 많이 알아맞히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식과 진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예리하게 구분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의 총합이고 진리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사실을 아는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워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사실에는 도덕적, 영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과 진리의 관계는 시체와 사람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사실은 진리가 외적 생활과 상황 속에서 나타날 때 이용되는 통로지만 이런 사실이 진리의 내적 본질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우선적으로 진리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육체로 오신 진리이신 분에게 관심을 갖는다. 물론 사실을 간단히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실제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알아야 하며 사실이 진리를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진리는 우리의 충성을 받아야 할 주인으로 항상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 밖에 있는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되며 종으로 취급받고 있다. 종종 우리는 진리의 도움을 받아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만 이 목적은 진리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진리 밖에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진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에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라고 써야 한다. 진리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진리는 언제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리는 그것에 담긴 도덕적, 영적 의미들과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챕터 7. 진리도 문제를 일으킨다. 진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한다. 이는 죄로 인해 생긴 번민과 멍해와 짐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진리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일으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거짓에 푹 빠져 있는 세상에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영적, 도덕적 문제들을 지적하면 인간 사회는 아주 차분히 한마음이 되어 진리에 대항한다.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대중은 진리를 향한 그의 사랑으로 인해 그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언제든 또 어디에서든 누군가 진리의 화신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친구라고 고백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가시돋친 모욕에서부터 적이라고 공언한 사람의 용의 주도한 대적운동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에 처한 진리의 사람이 가지는 문제는 이런 공격을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또 그의 문제는 그의 옛 반사적 본능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격하라라고 충동질할 때 어떻게 차분히 인내심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오래된 맹목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의 새 눈을
눈먼 세상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맹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은 앞을 보게 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이 붕괴하면서 그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빚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어 과거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대중은 그의 확신을 완고함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그들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조만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주는 복된 유익들 중 많은 것들 때문에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 비뚤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런 유익들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며 우리는 이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를 배운 그리스도인은 이로 인해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기회로 삼아 영적 미덕들을 발휘할 것이다. 그것들을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유익한 연단의 기회로 바꿀 것이며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고난의 복된 열매들은 만세에 걸쳐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일부 최선의 길을 걷다.